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의 이 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을 때만 해도 여긴 더웠죠. 지금은 시원하게 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어컨들은 돈으로 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돈의 힘에 사로잡혀 버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돈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돈 나고 사람 사람 나고 돈 났지. 그죠? 맞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으니까 돈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점점 우상화가 되는 거죠.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에게 내던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 회개했다는 표현 가운데에서 너무나 쉽고 빠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가치를 이용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어제 성경 강의 때 배웠던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 뿌려버린 그 여인을, 베타니아의 그 여인,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 여인을 알 수 있죠.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영적 가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순나르드 향유, 당시에 뭐 비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요즘 뭐 좋은 시계 하나 사려면 몇 천만 원씩 든다면서요. 네. 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비싼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 가운데 유다가 제일 놀랐죠. 그러면서 그 도둑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줬더라면. 절대로 안 줘요. 줄 생각도 없습니다. 욕심이 나서 그렇고 셈이 나서 그렇습니다. 아까워서 그래요. 물질을 숭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에 팔아넘겼죠? 은전 20냥에 팔아넘겨버립니다. 하느님의 대전 앞에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중에 먼저 하느님께 되돌려 드릴 감사의 몫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로 자신의 생활을 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자기 거 다 챙기고 남는 것 가운데에서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수준만을 하느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는 게 아니죠. 동량하는 거지. 애따 먹어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거죠. 11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제도적으로 11조라는 게 없어서 그렇지 우리 삶의 10부분 가운데 한 부분은 당연히 첫째로 하느님의 몫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되돌려 드려야 해요. 그게 꼭 돈이 아니라는 것일 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어주는 시간, 하루 중에 하느님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시간, 기도, 이웃에 대한 헌신, 봉사,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하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돈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애시당초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안 그래요? 하느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너희가 바치는 수송아지 제물은 이제 물렸다, 번제물은 지어고 죽겠다, 아예 냄새가 역겨우니까 그만 태워라. 왜 그렇게 태우고 앉았느냐? 하느님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헌신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가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사우성당에 있었잖아요. 사우성당에서 제가 머무는 동안에는 신자들이 저를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리고 알아서 잘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신부님이 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요. 예. 그 신부님은 엄청 세속적으로 힘을 가졌던 분이었으니까. 예. 어디를 중요시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다른 걸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악령과 병에 시달리던 여인들을 해방시키게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본인이 직접 그걸 겪어봐야 됩니다. 악령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힘겨운 일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 육체적 고난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육체적 고난은 그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버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한 분을 병문안을 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몸이 괴로운 건 괴로운 건데 영혼이 괴로운 건 진짜 못 견디겠더라.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표현은, 세부적인 표현은 전혀 이게 이제 개인사가 곁들어지기 때문에 꺼낼 수 없지만, 예. 영혼이 사로잡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 가난하다, 삶의 환경이 힘들다, 어때요? 여러분들 다 겪어오셨잖아요. 옛날에 그죠? 알사탕 하나 입에 넣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줘도 안 먹지. 그죠? 은행이나 식당이나 가면 막 박하사탕 쌓아놨다 아닙니까? 커피 막 그죠? 자동으로 뽑아 먹고. 근데도 그냥 쓱 지나가 보잖아. 옛날 우리 같으면 그런 거 자동으로 나눴으면 다 뽑아 먹을 걸, 공짜라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그분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열과 성을 다해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돌아다니셨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처럼 볼리비아를 갔다, 그거 따라와갖고 그거 돕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또 따라와갖고 돕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만약에 한 명 있었다면 학을 뗐을 거예요. 뭐 이래 싸돌아 댕기노 하면서, 그죠? 제가 돌아와서 이제 평화방송에 나오고 난 뒤부터 온 본당에 불려 다니면서 이제 저 혼자 다녔으니까 망정이지, 누군가가 곁에서 제가 돌아다닌 거리 그런 것들을 다 동참하면서 갔더라면 아마 학을 뗐을 거예요. 예. 오전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어떤 때는 새벽에 들어오고. 예. 옛날엔 성령기도회를 주로 새벽에 했거든요. 고령 이런 데 있잖아요. 저 가면 있잖아요, 아직도. 예. 그래요. 우리의 무게감이 어디를 향해 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예. 과연 나는 하느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행여 나를 먼저 다 챙기고 남는 것을 하느님께 툭 던지고 있는 구두쇠는 아닌가?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성에 대한 이야기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의 이 신앙의 흐름 속에서는요,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옅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일단 성당을 가야 돼요. 아니, 밥 먹고는 성당 오히려 못 가죠. 공복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요래저래 빠져나가면서, 예? 성체 모시기 1시간 전에 모두 된다 했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옵니다. 그죠?
하느님께 더 이상 내어드리는 나의 삶의 부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가 빠진 사람들이 됐죠. 저 뒤에 나가시다 보면 성모 울타리 빵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익명으로 이제 우리 성당에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레지오 오늘은 들고 가지 마시고,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여러분 주변 이웃들, 성당을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들고 가셔서 줄만한 분이 있으면 이거 성당에서 농갈람무라고 주는 긴데 마담 바락하고 갖다 주세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